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을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와 같은 이 작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저희 심령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은 사는 날 동안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살다가 결국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2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이제 가셨는데 그 두로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지금의 그 시리아, 레바논 위에 레바논 시리아 하는 그쪽에 입니다. 두로와 시돈 성경에 많이 자주 나오는 것인데 그때 그 더러운 귀신달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했습니다. 귀신은 성경에 이제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이런 같이 이렇게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 마귀, 악령 이런 것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 인간을 속이고 들어와서 개인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래서 파멸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이 사탄, 마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잡히게 되면은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도 있고 일상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진정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왜곡된 그런 삶을 살면서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올바른 삶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이제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어떤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아예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려고 아예 작정한 사람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 마귀가 가로막고 있어서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귀 앞에 마귀가 딱 지키었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패의 길,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수로보니게 여자는 이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참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딸을 고쳐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간구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배걸에서 구걸하듯이 이렇게 간곡히 호소했다는 겁니다. 미완료 과거형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과 함께 쉬러 오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간구를 곧바로 들으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귀신들이 얻은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을 위해 간구하는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개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는데 특별히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복음 진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자기들만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섭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 역사를 이렇게 감당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유대인 구속 역사를 섬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대로 이 구속 역사를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수르보니게 여자에게는 너무나 참 비인격적인 모욕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딸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개라고 이렇게 하는 거 참 듣기가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을 베풀어야 한다면은 수르보니게 여인한테는 좀 이렇게 좋은 말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겸손히 도움을 청하는 그에게 개라는 이런 모욕적인 표현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뭐 농담을 하거나 무슨 헛소리를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이 속에 진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수르보니게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지식과 인격을 갖춘 지성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두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자는 이렇게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기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 여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개와 같은 타락한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다. 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자신이 너무나 비천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자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수르보니게 여자는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아주 참 그런 사람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 한 사람도 이런 말 하면은 반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참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참 크신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소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개와 같은 비천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자는 예수님 앞에 헛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려면 먼저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기 속으로는
참 자기가 이렇게 죄인이다,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면은 거부감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다는 자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잘못한 것이 있지만은 또 잘한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 좀 잘못한 것은 이제 합리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보다 훨씬 심한 죄인이 있다.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는 좀 그래도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자기의 비천함과 죄악됨을 시인하지 않으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죄인 것을 시인해야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두가 참 개와 같은 더러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전적 타락, 전적 무너기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으려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죄인 것을 시인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도록 낮추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냥 이렇게 지도자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모세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40년 동안 양치는 그 목동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를 낮추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을 깊이 발견하고 자기의 의지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고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낮추셔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영적 무지로 병든 저를 낮추시기 위해서 또한 많은 훈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한 20여 년 동안 우리 가정이 오랫동안 이 대구 UBF 역사를 섬기면서 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사단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만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훈련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가 개와 같은 비천한 죄인임을 시인한 후에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를 이제 키워봤는지 모르지만은 강아지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으면은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밥을 뜨면은 눈이 밥으로 가고 입으로 넣으면 눈이 입으로 가고 강아지가 따라갑니다. 또 애처롭게 쳐다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선뼈다귀로 다 던져주면 꼬리를 흔들어서 먹습니다. 그래 또 쳐다봅니다. 그리고 안 준다고 화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 준다고 막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처롭게 기다리다가 이제 조금 주고 더 안 주면은 그만 갑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은 개보다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한테 좀 잘 안 해준다고 막 물어뜯고 막 이렇게. 이처럼 수로보니게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상할의 개와 같은 심정으로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같은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런 믿음 없었다는 거죠. 오직 긍휼을 구하는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이 이방 땅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 이렇게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곧바로 찾아온 것을 볼 때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제 소문을 듣고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딸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는 이 소문이 아무래도 났겠죠. 그래서 이방 땅에까지 이렇게 났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나 솔로몬의 여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특히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유대 지방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 하니까 이제 바로 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한편 이제 또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수로보니게 여자가 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뭐 딸분의 가정에 뭐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마 별 어려움이 없었으면 뭐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 딸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소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도로지방에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르보니게 여인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너무나 절박한 문제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두로에 오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딸은 참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제 우리 할아버지께서 시골의 농사꾼으로 사시다가 미국에서 선교사로 오신 미국에서 오신 분을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19세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정조 할아버지께서는 둘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가정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아포에 가면 그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에는 둘째 부인하고 같이 합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할머니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할머니 정조 할머니는 같이 있지 못하고 났다. 그런 상황이니까 할아버지께서 아무래도 좀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좀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됨으로써 이제 우리 후손들이 또 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받게 되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있는 인생 문제들은 단순히 고통스럽게 하는 운명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 어려운 문제가 은총이다. 저의 삶을 통해서 볼 때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하나의 은총이다. 내 자신을 깊이 발견하고 복음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하는 참 길이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도를 해도 참 이렇게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수르보니게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땅인 두로 지방에까지 오신 것처럼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또 믿음의 그 가족,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제 죄의 권세로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영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신자들을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내면의 문제들을 치유받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긍휼을 구하는 여자를 어떻게 도와주셨나? 29절에 30절 읽으면은 읽어봅시다. 29절에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수르보니게 여자의 애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참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숨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기서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에 돌아가 보고 귀신이 나간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뭡니까? 뭘 말을 했다는 겁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말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했다. 이 말을 하였다. 믿음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자기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자기는 참 개와 같은 자다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참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자는 개와 같은 비천한 죄인임을 시인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원하는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귀신 들린 딸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즉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믿음은 말로 고백하는 믿음, 그다음에 행동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이건 말로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참된 믿음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로 고백을 해요. 말로 고백을.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을 이제 내보내라. 근데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것을 또 이제 순종하고 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말씀까지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엄청난 것이죠. 그 당시 수르보니 여자는 예수님에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무슨 그런 요청을 하지 않고 예수님 함께 가서 좀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은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행동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신앙을 이제 고백해 먼저 말로서 고백하고 그다음에 행동으로서 그 믿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UBF에서는 이제 소감 발표를 통해서 입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으로 고백했으면은 그 고백한 내용을 실천함으로써 그 고백이 참된 것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참 많은 투쟁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물론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고백한 것을 끝까지 믿고 이렇게 하는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해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입고 출발했는데 뭐 금방금방 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되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그 견뎌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만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취해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 그것도 하니까 또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이렇게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 실망하거나 야 이놈아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 고백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순종해서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제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고백한 것을 이제 불신에 빠지기도 하고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실망한다든지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셨을 때 거기에 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갈릴리 지방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은 귀가 먹고 말을 듣는다 했습니다. 귀를 먹고 말을.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것은 이제 이중지체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입이 재운하니까 자기 의사를 제대로 말할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우리 인간은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귀가 막혀서 듣지도 못하고 혀가 굳어져서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너무나 참 불행한 어두운 삶을 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귀가 막혀서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해주고 이래 해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그 내면의 어두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데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제 예수님은 수로보리의 여인에게는 돌아가라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냐 이렇게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씀을 해봐야 듣지를 못하니까 뭐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뭐 듣지를 못하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뭐 간증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이렇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고침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좀 이제 독특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는데, 먼저 그를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가셨습니다. 막 무리들이 왁자지껄 한 데서는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고칠 수 없으니까 따로 데리고 조용한 데로 이렇게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들리지 않은 양 귀에 손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감각을 느끼도록, 감각은 있겠죠.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너 이 귀를 낫게 해주겠다.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라도 말을 못 들으니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귀를 뚫어주겠다. 그런 사랑의 표현, 관심의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침을 뱉어서 손을 그 혀에 대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이것도 이 혀를 고쳐주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분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이제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낳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34절과 45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것은 참 이 사람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다음에는 에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열리라는 뜻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물론 이 사람은 기가 막혀서 뭐 열려라는 말 자체가 들리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열려라 이렇게 하니까 그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이렇게 풀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 사람들이 36절과 37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셔가지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 경고할수록 나가서 널리 전파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은 아직도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그 공격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장애인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소문이 너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 예수님의 그 구속 그 역사를 일부러 방해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전파한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을 못하다가 갑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늘리다 갑자기 들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예수님 말씀은 뭐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알리게, 전파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 당시 이제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은 그 사람 본인은 물론이고 주위의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정말 참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도와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긁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어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크고 작은 인생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저 운명의 식에 사로잡혀서 어두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귀가 멀쩡한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들으면은 그 민생 문제를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귀가 막힌 사람은 똑같은 거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의 그 치료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이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귀가 먹고 말이 더듬는 사람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로 인해서 영의 아버지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막히는 귀머거리고 또 영적인 눈이 막힌 맹인이고 영적인 입이 닫힌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이제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해야 물론 되고 그다음에 영이 하나님과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건강해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귀가 막히고 영적인 눈이 멀고 입이 막혀서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귀를 뚫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새 귀가 이제 건강한 귀를 갖게 되고 건강한 입을 갖게 되고 눈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론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볼 수 없다. 영의 눈이 막혀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면 참 은혜를 받고 참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영의 귀가 열린 상태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입이 열려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돼요.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육체도 이제 단계가 자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는 작다가 점점점 이제 자라나지 않습니까? 자라나게 돼요. 이와 같이 영적인 생명도 자라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입이 더 크게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더 깊은 진리를 듣게 되고 더 은혜로운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또 더 깊은 진리를 이렇게 듣지 못하고 말을 맞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성장이 자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입이 크게 열리느냐 하는 것은 그 신앙 성장의 하나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인생 문제를 치료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그러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전에는 못 깨달았던 걸 깨닫게 되니까 기쁨이 있게 돼요. 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겠구나. 소망을 갖게 돼요. 이러한 것을 이렇게 체험할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또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거듭난다는 건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행복이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참 소중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신을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을 깊이 시인하고 믿음을 고백할 뿐 아니라 또 그 삶이 그 고백한 그 진리대로 삶으로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 더 깊은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이제 체험하고 더 깊은 진리들을 깨닫고 더 깊은 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너무나도 이렇게 강조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늘 참 새로운 힘을 얻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함으로써 우리 내면이 치료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봅시다. 545장. 545. 이 눈에 아무 정관이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